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란 어떤 곳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로서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는 또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또 일부이기 때문에 말씀과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은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를 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보통 서신서 앞부분에 그렇게 자기를 밝히거든요. 또 오늘 또 자기를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좀 이례적이에요. 한 서신서에 두 번씩이나 자기를 이렇게 밝히는 것이 좀 이례적이긴 한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대요.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갇히게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습니까? 너희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차별하는 저 이방인들도 나는 구원 얻기를 원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편하게 사도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만 당한 특별한 고통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그분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게 구속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서 있는 어떤 신분에서 충분히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걸 제한하고 그런 삶으로 들어간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요즘 유튜브가 참 좋아요. 거기에 좋은 강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최근에 울산대학교 법철학과 교수인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연을 제가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회심하기 전에 종자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교자유연구소인가 연합인가. 뭐 하는 단체냐면은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이 모여서 기독교 핍박하는 걸 연구하는 단체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없을까, 거기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이분이 성경책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책을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이분은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와서 그를 이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복음의 진리의 눈이 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만나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전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정확히 사도바 같은 그런 회심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법과 어떤 철학, 어떤 뭐 정치적인 이론, 또 사상, 뭐 하여튼 다방면으로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법사까지 하셨다 하더라고요. 스님까지. 머리도 이렇게 빡빡 밀고 있는데, 기회 되면 한번 좀 유튜브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냐?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예요. 저게 그 어떤 이제 뭐 한복판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회심하고 우리 아군이 된 거예요. 기독교 진영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어떤 뭐 사상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 편에서는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분. 맨날 어떤 악플 달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 어떤 차별금지법도 지금 지켜내고 이런 악법으로부터 기독교를 지켜내고, 또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어떤 근간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것, 이런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저도 잘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가치관으로 오염된 이 시대에 어떤 기독교인들을 일깨우는 일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 교회 안에 있는 신앙으로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약화됐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무기력화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지금 교수로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무언가의 종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무언가의 종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지, 권력의 종이 되는지, 쾌락의 종이 되는지, 어떤 뭐 도박의 중독이 되든지, 마약의 중독이 되든지, 요즘 성서도 같은 게임의 중독이 되든지, 다 인간은 예외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유케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핍박이 있고 그 자기는 누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하면은 꼭 대받아 줘야 되는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누가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또 욕을 해도 그게 그렇게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제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멋진 분을 발견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 외모가 참 아까 말한 이렇게 스님처럼 머리가 밀어갖고 사람들이 어디 가면 오해를 좀 한다 그러는데 전혀 외모와 관계없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이 말씀으로 무장된 분이에요.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좀 소개를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떤 성경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했습니까? 바울도 사내들인 공연 중에 한 명이었고 그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하나님 뜻인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 예수의 신분이 되었다. 난 이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는지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이제 내가 앞서 이 에베소 1장 2장에 내가 깨달은 복음의 그 신령한 복이 뭔지,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었다. 한 번 더 그걸 리마인드 해보길 원한다. 뭐 그런 의미로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오늘 여기 자 2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경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려우면은 그냥 계획으로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물론 뭐 더 정확한 뜻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그 계획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어떤 관습과 문화, 언어, 종교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어떤 그런 문화, 특별히 헬라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지 언어, 이런 사상을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잘 알고 또 어디를 잘 알아요? 이방인도 잘 아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거든요. 복음이 여러분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확하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요, 다른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제자 그 계열에 있는 사도들과 복음이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하는 어떤 그 논조가 좀 많이 다르다고요.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오늘 에베소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어떤 흐름이 보면은 굉장히 논리 정연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겠지만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 헬레니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을 써요.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 전통과 어떤 권위, 믿음과 순종. 그래서 자기 스승을 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운지 압니까? 같이 합숙을 해요. 그리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삶 속에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전통이 있다고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학원 다니듯이, 그래서 뭐 플라톤이 강의를 한다면 거기 수강료 내고 듣고, 지금 우리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이 헬라적인 것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어떤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어떤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이 헬레니즘의 어떤 전통이고 그런 문화고 그런 그 이제 어떤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의 인물 아닙니까? 그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 바울을 딱 예정하셨을까? 바로 이런 이유를 갖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면 각 선교지에서 선교사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지역에 맞는 언어를 습득을 잘 해놓습니다. 언어가 안 되면은 복음 못 전합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 할 마음도 없고 부르심도 없는 이유가 왠지 압니까? 다른 지역 언어를 못해요. 지금 이 나이에 언제 준비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언어예요. 언어. 그리고 그 지역을,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사로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아이들 좋아야 돼요. 아이들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야, 애들은 가라, 애들 이러면 교사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싫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뭡니까? 애들이 언어를 알아야 돼. 애들이 노는 것도 좋아해야 돼요. 애들이 문화 콘텐츠를 좋아해야 된다고요. 딱 보면 알아요. 준비된 교사인지 아닌지.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전에 자기가 살았고 공부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아까 그 이종훈 교수처럼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반대 진영에서 철저하게 이걸 준비해 온 거예요.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그 안에 프레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뭐 논란이고 있는 뭐 차별 문제, 동성애 이런 문제도 다 거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됨을 거부하고 인간이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로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선악과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 먹은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려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선악과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없애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독한 무신론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와 하나님 없는 인권,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사상 누각이고 함정이, 그건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어떤 세계관 속에서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런 자기들의 지성을 가지고 어떤 이 세상의 흐름과 어떤 우주의 어떤 역사, 과학이 발전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는 뭐냐면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레볼레이션,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에요. 없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있는데 우리가 눈이 얻어서 인간들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뭡니까? 확 드러내갖고 놀라운 가운데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언젠가 성경을 읽는데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사건들이 쏙쏙히 들어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 민족만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아집에만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노력이나 능력, 막 묵상한다고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보이고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 제가 요즘 취미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간 유명한 사람들 간증을 제가 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한참 그 TV에 엔돌핀 열풍을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그 자기 회심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입시를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와서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창세기 이게 몇 장인지 찾아봐야겠는데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더라. 그 구절을 딱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인간이 어떻게 950세까지 살아? 그리고 그 성경책을 즉시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주인가 어디 뭐 거기 하여튼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서 집을 짓고 살고 너무 의사가 잘 돼갖고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오더라는 거예요. 떼돈을 벌고 뭐 사막에도 별장을 짓고 저 바닷가에도 별장을 짓고 차도 좋은 차 타면서 그렇게 막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향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느껴본 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근원적인 불안감이라고 했습니다. 근원적 불안감. 자,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한 번씩 부적을 보내주더래요. 그것도 찢어버렸는데 이분은 하여튼 찢는 게 은사가 있어. 성경책도 찢고 부적도 찢고. 어느 날 그걸 찢어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거 버리다가 내가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딱 들고 인마이 포켓 주머니에 넣는 순간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엘리트인데, 의사인데 이 주머니에다 이런 걸 넣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건 아니지 하고 기왕이면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전도를 하고 가는데 자기가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려 하다가 불안하잖아요.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한 곳에 딱 모셔두고 있다가 이 불안 증상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도저히 괴로워서 이제 성경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잡았다는 겁니다. 생애 최초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믿으려 하니까 그 중간에 제가 얘기 빠졌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려 하니까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있다고 말할 거고 또 뭐 이게 하여튼 이것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참 이분은 의심이 많은 분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고는 그거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당신이 계시면은 직접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참 당돌하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날따라 너무 막 불안하고 괴롭고 그런 상황인데 집에서 마침 또 전화 와서 밥 먹으러 오라고 시간이 30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은 나타내 주십시오. 시간이 30분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30분 내로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을 텐데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최초의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30분, 10분이 지나고 20분이 30분 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순진하시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기가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어디가 나왔을까요? 예? 이거 맞출 분들은 좀 뭔가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인데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더라. 이게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펼쳤는데 우연일치 치고는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전이면 또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성경책인데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순간적으로 스치는 이 계시입니다. 의사인 내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950살까지도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은 순간 소름 끼치더라. 놀랐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이제 자기 하나님 만난 시작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전에는 950살까지 살았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하다. 근데 지금 뭡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다. 왜? 내가 변했잖아요. 내가 변한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신 증거예요. 겁도 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나타나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직접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죠? 놀래 자빠져 죽어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가 제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시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바울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시죠. 왜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하셨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장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속 본의 아니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속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독자적인 선교 활동을 못하고 이방인들이 독자적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잘못해도 막 그냥 지적하고 혼내요. 왜? 선후배 관계가 아니야. 복음을 전해드린 적이 없어. 직접 예수님께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뭐다? 직제자,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것, 그런 이유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이 계시라는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활동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전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데 1장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날마다 이 계시의 영인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쉽고 명확한 말씀, 선명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은 응용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영이고 아비의 영이에요. 성령은 이 말씀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도 함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령님 여러분들 날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린아이들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 영이 임하면요, 초등학생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눈빛이 바짝바짝 살아납니다. 저는 제가 유치원생도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이런 거 봤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있습니다. 회심 제일 최연소 회심 나이가 몇 살일까?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 수 있는 나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배우고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나를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 활짝 열어야 됩니다. 성령. 그러면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상구 박사에게 불안감을 줘갖고, 또 그 이종훈 교수처럼 그냥 언어를 막 차단시켜갖고, 너는 그 말 잘하는 입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내가 그 입 다물라 하고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한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지 말고 오늘 우리는 멀쩡할 때, 정상적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비밀이 내용이 뭔지를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거룩한 성전이면 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이방인이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는 그걸 사명을 여기고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게 1장에서 밝혔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를 부르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한 번도 이게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같은 데 보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가 된 것은 내가 그들에게 항상 빚진 마음을 갖고 나간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극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이렇게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낮춥니까? 자기의 과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과거에 정말 자기가 어떤 죄인인 것을 깨닫는 분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꾼임을 더 자처하고 갇힌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또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도 거의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을 밋밋하게 이렇게 쭉 자랐던 분들은 약간 그런 각오와 결단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러나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게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던, 사실은 바울이 작은 자가 아닙니다. 바울 이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였고 그는 정말 신분도 높고 명예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정말 아쉬운 것이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상해요. 나는 작아집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커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도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없는 나는 의미가 없어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이 교회적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명을 교회가 이루어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세상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 지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고 강해지려면 이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막 만신창이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각성을 하고 교회가 다시금 이 본질적 사명을 깨워내면은 그때부터 다시금 교회가 힘을 얻게 되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을 이원화시켜서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뭐라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다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복음, 이번 차별금지법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다, 여러분 사석에서 그렇게 말해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들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은 혐오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동성애는 죄라는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들어가는, 왜 이단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때가 지금 이 법 갖고는 없지만은 또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그래서 뭡니까? 우리 교회를 하고 위축시키고 복음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내가 담대히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 목숨 걸고 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삶과 신앙이 분리됐고, 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고,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신 사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다시금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 복음이 불타는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 희망입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서요. 건강합니다. 서구의 나라들요, 교회가 무너지면서 다 교육이 무너지고요, 아이들 막 지금 타락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실상을 몰라서 그렇죠. 겉으로는 복지국가이지만요, 그 안에 그들의 허무주의와 어떤 그 무너져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기가 찹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통계도요, 이게 어떤 힘에서 막 조작된 게 많아요. 이게 안 보고 안 된 게 많아요. 제가 오늘 네이버에다가 동성애 이렇게 쳐보니까 위키 무슨 사전이 나와요. 사전적인 정의는요, 그건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동성애 지지하는 자들의 어떤 논리로 거의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이미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우리만 바보예요, 지금. 기독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준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가 굳건히 서지 못하니까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갇히는 지금 잠시 자유를 잃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선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복음의 비밀을 그가 깨달은 순간 그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계시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온몸으로 깨달았다면 이렇게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감각하게 하나님 이 가치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내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저 지옥을 향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금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인간의 참된 진리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인간은 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신분과 그가 갖고 있는 지위를 망가지고도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의 직분을 편안하게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아버지 하나님 저 험한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면서 이런 헬라 이방인의 문화를 알고 습득하고 있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저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시민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그런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계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직장 위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 신앙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아마 거대한 시스템과 조직과 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옥죄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진리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으며,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인생은 다 절망이요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휩싸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힘있게 증거하며 저 죽어가는 영혼들, 떠나갔던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오늘 내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에게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곤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리동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전의 신앙생활을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은 현장에서 각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속이 어디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한시도 의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를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당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코로나19를 위해서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은 이런 코로나19라는 재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상황에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길을 날마다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의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교회의 사역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예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날이 오길 원합니다. 주님, 시험 가운데 시험 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자들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고, 또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런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그 존재 목적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기에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어려움당하는 모든 지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힘있게 증거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